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가진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과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정림 목사님이 봉독하실 때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사실 읽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덧붙일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을 조금만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킬 때 그 안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빨간불도 막 지나가고 역주행하고 내 마음대로 법규를 어기면서 자유함이 있다. 틀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바깥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주 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는 특별 이면 계약. 제가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죽는지, 이정림 목사님 언제 죽는지, 최순식 안수집사님 언제 죽는지 저는 압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될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없을 때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사역, 당대 생모의 완성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다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가진 의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가진 의라는 말은 구제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의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됐고 그 의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의가 우리 속에 완성됐는데 이게 어떤 의인 줄 아느냐.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의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의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내가 맨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자는 아니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예수, 저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을 합한 이름. 아, 예수님은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단어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대성이를 만났습니다. 얘가 소년원에 있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영도에서 우리 정미정 전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막 전에 거제도에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건우한테까지 가가지고 간증할 정도로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친구들하고 휩싸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순간 너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영적인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네가 이 안에서는 밖에 나가면 진실하게 착하게 잘할 것 같지만 아니다. 군대 생활하는 애들이 다 편지 쓴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고. 휴가 잠깐 나와도 막 6시만 되면 안 깨워도 그 늦잠 자는 놈들이 군대 갔더니 막 일어나고 말투마다 딱딱 예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제대 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훔쳤지만 나중에는 네 의지가 네 의지대로 훔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단한테 네 영혼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환경이 잡혀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끌려간다. 네가 이 안에서 진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인생 전체를 맡는 주인으로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네가 30세, 40세, 50세, 60세 돼서도 여기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녀도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절대로 아니래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야 된다. 기도 따라하는 게 영접이 하는 게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지 않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하겠어요. 네가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생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라. 네가 이 저주 가운데 살 거냐? 빠져나오기를 원하냐? 빠져나오고 싶어요. 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아니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네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자. 네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만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너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 참선지자.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모텔에 뉴스에 나왔죠. 손님이 와서 무시하는 말 딱 이겁니까? 그 사람은 죽을 만한 짓 했다. 왜 나를 무시하냐?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미안하다. 그놈은 죽을 짓 했고 내가 다시 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다시 죽이고 다시 토막내서 버릴 거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화인 정도가 안 돼. 최순실 안수집사님이 젊을 때 그 닭 목을 비틀어가 죽였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닭 목을 비틀어가 죽였는데.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식을 하는데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하여튼 제가 보니까 100kg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굵고 길이가 이만한데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동기 한 명 보내면서 그때 야, 너희들 둘이 저 목욕탕 풀어놨으니까 가봐. 그래. 목욕탕이 얼마나 넘냐면 한 7, 80 정도 넘습니다. 거기 들어 목욕하는데 그 풀어놨더라. 묶어놓은 거다. 그게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암마 요거 가지고 돼지 이마를 딱 때리면 깍 하고 죽는데 그러면 목을 칼로 찔러갖고 목을 따면 꽉꽉 하면 피 나오면 피 다 뽑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면도칼로 털 다 뺏겨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자르면 말이야 쉽지. 아, 망치로 이마를 때리고 죽으면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뜨거운 물에 말이야 쉽지. 말과 실제가 똑같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야 쉽지. 나는 절대로 죽음 겁 안 납니다. 아니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 막타워라고 비행기 타기 전에 줄 묶어갖고 뛰어내리는데도 못 뛰어내리고 으악 오줌 싸고 버티는데요. 최순실 안수집사님 그랬는데 안양교도소에 있던 어떤 장로님 그 포악하고 인정머리 없고 연쇄 살인했던 놈들도 딱 이제 사형 집행하러 가는데 바지 오줌 질질질 싸면서 간답니다. 그럼 안 죽으려고 발악하다가 죽는답니다. 죽음 그렇게 안 두렵다 해놓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이야 쉽죠. 골프공 놓고 어떻게 쳐라. 테니스 이렇게 해라. 그게 말하고 실제가 다르잖아요. 실제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풀문불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믿고 있냐? 믿어지느냐? 확인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아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 의를 갖고 따라오라 안 했다니까. 너의 거룩함을 들고 따라오라 안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에 어디 감히 나의 거룩과 의를 더해서
광을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는 태양빛이 필요 없다. 다시는 햇빛도 필요 없다. 달햇빛도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의 완전한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녹아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오늘 얘기 보세요.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게 뭐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래도 율법시켜야 구원받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지. 뭔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외적인 요소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뒤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 이중구원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라는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선행이 아닌 복음으로 인해 자유함과 기쁨에서 나와지는 선행과 의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0주 40날을 마차 앞서 달렸던 힘은 뭐 헬스클럽 가고 열심히 뛰면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나는 지혜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와 거룩함의 결정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그게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극단주의자로 갑니다. 야, 니도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에게 거룩함에 대해 의에 대해서 말하느냐. 네가 이 지극히 거룩함과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라면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복음으로 무장한다면서 계속 내 개인에 흔들리고 현실 상황 조건에 자꾸 변동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에 그 거룩함에 붙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도 못 갑니다. 동네도 아닙니다. 네 가정도 똑바로 안 되는데 어디 뭐 이모 삼촌을 전해하면서 일평생 내 영적 상태에 매달려 나를 정결케 한다면서 계속 내 개인의 상태에 매여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현장이 다 죽어가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면서 아직 복음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지도 않는데 막 사람 살린다고 다니다가 완전히 시험 들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두 개 다 틀린 것입니다. 사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은 연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라 그러냐, 가르치시겠답니다. 깨닫게 만드시겠다고, 생각나도록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어디를 생각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요. 금식기도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꼬꾸라뜨려서 바울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 즉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전자적이라면 저 역시나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저의 추악하고 더러움은 여러분들한테 안 들켰고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번에 송기성 권사님이 대생이 만나서 그랬답니다. 쟤는 죄가 많다. 니는 죄가 들켜갖고 걸려갖고 여기 들어왔지. 우리는 니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데 안 걸려서 여기 안 들어온 것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기질이 없나요?
저도 운전하다가 앞에 막 뛰어들면 으이구 저 차 그냥 뒤로 가서 받을까. 목사도 막 푹푹푹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안 원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 아굴라, 에베소 교회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라니까. 완전 원숭미에 도다르고 어떤 면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닮아간 상태일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화되는 게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자고 목에다가 십자가 딱 나무 십자가 걸고 걸어다니는 예수님같이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냐.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나를 통해서 성취된 뭔가를 자랑할 때는 그리스도가 약화되더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나의 약함과 더러움을 드러낸다. 그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를 주장한다. 가장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태가 성화장 상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 순간순간 내가 나서잖아요. 아니라 하면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한 게 아니라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드러내버리는 그게 우리잖아요. 파고 파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보고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은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너무너무 한량없이 추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주님이 대성이한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이제는 됐지. 네가 알아서 해. 한 1년 정도 함께 하다가 요 정도 너랑 함께 했으면 이제 네 인격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양면이 있겠습니다. 영원히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기쁜 말이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저는 100%, 500%, 1000%, 억프로 아멘입니다. 자, 이 말은 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지극히 거룩함을 향해, 더 지극히 의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바늘 꼭대기에 앉는 것과 똑같다. 내가 조금 성화되고 있다는 말하는 순간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성화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저런 세리와 거지들과 창녀들과 같지 않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예물 드린다고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단 0.0000001%도 가미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속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걸 개정하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있으면 복음 아니면 아니라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렐루야.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나면요, 내가 한 봉사를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나고 신경을 나고. 심지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헌금 내는데 주고 이름 빠졌다고 대판 싸워가 교회 뒤집어지더라고. 그래 아예 교회 막 헌금 개수할 때 막 이름 빠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요. 비상 걸리는 거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계 온다니까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몸부림으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럽니다. 너는 목사 안 했으면 깡패 했을 거. 저는 옛날에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서 그랬겠다. 오늘도 선언원에 갔더니 입구에서 내가 목사니까 안 믿어요. 그 아줌마가.
펴봤는데 주민등록증 줬는데 주민등록증 사진도 이상해. 나도 딱 봐도 목사님요? 자꾸 이러더래. 들어갔더니 대성이도 처음에 나를 못 알아보더래.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안 같아요. 그래서 그 나왔던 애들도 실실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라니까 목사 이상하네요. 저는 목사 안 같다는 소리 들으면 좀 좋아합니다. 왜? 저는 옛날에 고시원 쪽에서 목사님 하면 딱 그게 이미지가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포마도 크림 딱 발라가 거룩하게 딱 경건하게 다니시는. 그러니까 벌써 멀리서 와도 아이고 목사님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말은 제가 목사 같지 않게 깡패처럼 건들거리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거든요. 성직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거룩하다는 말을 내 앞에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몸에 새기는 할례? 아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만 말하는 우리가 할례파지. 몸에 하는 할례 말고 마음과 영혼에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칭찬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가 그것은 완전한 복음을 강조하는 거라니까요.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자꾸 자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뭔가 자기가 좀 이루는 걸 자랑하니까 그래 나도 좀 자랑할 게 있다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정통 율법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정통 유대인 속에서 난 태어났다. 미국 시민권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어나서 받는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이나 불법 체류로 왔다가 나중에 부여받아요. 법적으로 구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아예 기질 자체가 유대인의 기질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전에 말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자부심이 센 지파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이 혈통적으로는 맨 막내인데 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자부심이 있죠? 1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왕족이 나온 첫 번째 지파다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되게 살겠다는 이름이 바리새인이요. 근데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살겠다 하면서 뭘 놓쳐버렸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핵심은 놓쳤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안 믿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저 목수 30살 먹은 목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다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였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같으면 나도 죽이고 내 후손도 다 말살시켜라. 삼족을 멸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탐복할 일입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불말과 불병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로마 군대를 쳐 없애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특히나 말씀대로 살려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로 국회의원으로 딱 세워줄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수짓을 하면서 거지들과 환자들과 창녀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기적 좀 일으키는 저 30살 먹은 청년이 메시아라고 아닌 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6절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냐? 교회를 박해하고. 이 말은 뭐냐?
이단 사이비를 박살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내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거 돌로 저거. 완전히 어떤 면에서 신성 모독죄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틀어 막고 막 스데반 막 돌로 쳐 죽이고 아예 초대교회 사람을 죽이려고 나온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 율법이 정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도 어긴 적이 없이 나는 평생 살아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새벽기도, 금식기도, 모든 공예배, 모든 신앙생활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흠잡힐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 나다. 근데 하나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놈아 이 바보야. 이렇게는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서 땅바닥을 치아를 주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해방받았다. 해방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기질들이 남은 거예요. 빛의 자녀로 왔는데 아직도 어둠의 일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알고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그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답니다. 근데 있죠.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니까 이 믿음이 나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술을 안 먹어야지 담배를 안 펴야지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맛보니까 술이 의미가 없어요. 담배가 의미가 없어.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평안과 만족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또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솔직히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소개하면요. 저는 뭐 선교사로 한 50개 나라를 돌면서 자비랑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별로 이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꼭 나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전하고 저는 추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목사인데 주의 은혜로 이 복음 때문에 살아서 이 성경대로 복음 전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갈 만한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데 현장에 이 복음 전해주는 발걸음이 너무 없어서 부족한 저희 교회 저희라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딱 맞거든. 찬송가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전 처음에 왜 면류관을 우리한테 준 걸 벗어서 주님께 드릴까? 계시록에 갔더니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에 있었던 것 모든 일들이 아예 낱낱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 전부 다 모든 상황,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개입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 응답이 온 거, 변화가 된 거, 교회가 분위된 거, 여러 가지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면류관, 의회면류관, 생명면류관 준다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거든.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역사를 읽고 저런 역사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막 그걸 과시했는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가진 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를 살게 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막 내 몸을 쳐서, 사도 조금 전에 나옵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아직 나는 안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랍니다. 그런 일을 구속했다는 거 주님. 그러니까 기뻐해요. 나 아닌데, 아니지만 나를 주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 그래서 그 의만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 보세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상해요. 무슨 의학 전문 잡지에 나오는 지식, 무슨 저기 우주 과학을 하는 그런 지식이 고상한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됐다.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지식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마귀, 귀신, 흑암, 혼동, 공허, 사망의 고통에서 단번에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됐다니까. 최고의 지식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진짜 찬양대로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무너무 군대 간 내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를 들고는 집에 온 인상이 더럽다고 그 편지를 안 받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의 편지의 내용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고 뭐 예수 사랑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나 봉시키고 뭐 재정도 만들고 뭐 성도 좀 모아가 좀 커지면 나가죠. 맞는데 그 말도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용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도 잃어버리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목표와 방향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당신 교회가 몇 명입니까? 당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입니까?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다 자기 자랑하고 가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 이런 건물을 지었다. 이 한국이 어느 장로님이 사는데 몇백만 원짜리다. 차도 몇억 달을 타고 한다. 당신들도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축복 받아라. 실컷 자기 자랑하고 가더라. 근데 당신들은 와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66권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성경대로 전도하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된다. 이거 줘서 너무 감사하다. 생명 걸고 드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누렸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 복음이 맞고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세웠던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에 영향받아서 다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각기 자기 주변을 떠났어요. 아무도 없다. 나와 같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하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대접받는 모습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비참한 죽었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66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세계 복음의 내용 그대로를 전하고 있느냐.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면 이게 참복음이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참복음 아닌 게 아닙니다. 의외로 엘리야라든가 850대 1로 승리한 갈멜산에서 진짜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능력과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난 로뎀나무 밑에서 나 좀 죽여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이제는 찾아라.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850대 1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드러나는 사역,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싹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성취할 때 11사도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 아집을 깨부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진짜 소중한 일들은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안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들고 지금도 생명 걸고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카톡방에 우리 스리랑카에 이인하 선교사님 카톡 보면서 저 진짜 기뻤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는 것도 두고 막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리랑카에 지난 부활절 때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400명 넘게 죽고 완전히 스리랑카 교회가 박살이 나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스리랑카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스리랑카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낮에 이인하 선교사님 저희 교회 카톡방 싹 나가시더라고요. 그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왜 나가셨나? 내려오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 30분 있다가 목사님, 교회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글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삭제하고 그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삭제한다고 누른 게 빠져나가기를 눌렀네요. 다시 초대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나온 글이 뭐냐? 이인하 선교사님이 예전에 7, 8년 동안요 국제기아대책위 쪽에서 운물 파주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구제하는 쪽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듣고 막 이걸 막 영상을 몇백 개를 보고 막 그걸 녹취를 쓰다가 저번에 만나서 스리랑카 사역을 하고 왔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나라 들어가 사역했는데 그때 스리랑카 통역해 줬던 목사님이 정말로 통역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거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언어를 잘 못하니까 이거 그냥 통역한 영상 이거 갖고 아예 목회자들 깨우라고 내게 주신 진짜 막 무기,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뒤로 오니 지금 막 가정교회들 세워줬고 크게 4개 팀을 움직인다고 기도해달라 그랬다. 신학교 움직이는 목사님들 팀, 그리고 현장을 뛰는 목사님들 팀, 그리고 여자 사역자 2팀, 이 4그룹을 지금 움직이면서 말씀드려 복음을 전할수록 자기가 살고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에 자기 남성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스리랑카를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기쁨, 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기쁘죠?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고 똑같은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일도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니까 참 좋죠. 당연히 좋죠.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얼굴도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똥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다고 남들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들이 배설물이란 걸 알고 버려버립니다. 뭘 얻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발견되고 칭송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나에게 충만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겠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축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큰 역사 주세요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그 정도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과 현실,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붙잡지 못한 것처럼 산다. 즉 나는 구원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내가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전도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구원에 내칠 것 같이 나는 생각하고 뛰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쳐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나의 부족함, 소위 말하면 나는 이미 이루었어, 완성됐어,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어, 요렇게 교만하고 방종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나를 구속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드리다가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겠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 합당한 그릇, 합당한 영적 상태, 합당한 나의 마음, 그 평안에 이르도록 내가 이걸 충만히 채우기로 한다. 그걸 성화라는 단어로. 성화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옛날에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봤더니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재미없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내가 막 내 용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은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는 게 그 아이들을 정말로 잘 케어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내가 아이들을 다 죽여.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걸 전해주지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도왔던 아이들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벗겨내도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만이고. 그게 성화 아닌가요? 나는 막 말도 흠도 티도 없이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를 믿다 걸어다니는 인간이 없어. 그래 바뀌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주님이 붙잡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잡았는데 그리스도 그 붙잡힌 바 됐는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보세요. 1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니까.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완성시킨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의로,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를 구속해 버렸다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경찰들이 죄인들 따기가 포박에가 수갑 채우고 포승틀 대우고 양쪽에 팔짱 딱 뜬 게 그게 구속당한 거라니까. 즉 못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속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유함이네. 할렐루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날뛰고 돌아다니는 게 의가 아니라,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구속받고 나니까 내가 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걸 뛰게 만든다. 베드로에게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 우리를 구속해서 데려가는 거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울산 여러 지역에 떡을 띄워주는 자가 없습니다. 입천장이 말라붙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주는 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다 자기 영적 상태에 매달려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자학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다면서 계속 자기 영적 상태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안전병기처럼, 영적 중풍병자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도 없이 막 살리겠다고 하면 눈물 열정 갖고 뛰는 거, 그래서도 못 살린다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고 순종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문 여시고, 하나님이 전도는 하는 거냐 되어진 거냐 둘 다 말장난이라니까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연결시키시고, 정말 내가 타서 뛰어나가면 그 발걸음에 하나님 붙이시는 거라니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분이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틀린 거지. 그는 인본주의지. 왜 강권해서 막 가서 채워? 강권하게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만 채워져야지. 그는 되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앉아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네가 하려고 설치니까 안 되지. 진짜 복음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문은 열리고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다가 안 열리니까 또 어떤 사람 따가 뭐 하고 있어? 나가서 복음 전하기만 하면 다 뒤집어지고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선포만 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가 뛰어나가다 힘 빠지면 또 가만히 있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문 안 열리면 또 뛰어나갔다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극단주의적인 알미니안과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가 대립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칼빈주의. 우리가 해야지 그래도 되지. 우리가 하면 되나. 둘 다 틀렸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 자동차 받쳐갖고 두 분 만났잖아요. 저 복음 하시는 분 영접하고 그 받은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되어진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할래는 것도 자기들 때려받은 거지. 그것만 전도입니까? 그럼 나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 못하는데 허우적거리고 해서 밧줄을 던져야 되는데 이 밧줄이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 밧줄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 하면 해버린 거 되니까 인본주의인데 주여 이거 누가 던져주도록. 지나가는 사람 내 아들 지금 죽어가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어폐가 있는데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를 빠져도 건져내는데 양이 빠지면 안 건져내겠냐. 지금 이게요 우리 생각 기준이 하는 거냐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그 사이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목사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고 싶은데 성령 인도가 뭡니까?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 고넬료한테 가는 게 평안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한테 가를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가라니까 가기 싫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 감정 느낌은 상황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어떤 리더들은 현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현장 자꾸 가라는 걸 강조하고, 현장에 부담 느끼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하고 날씨가 더우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다 핑계대고 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되어지는 것도 말씀했지만 그것도 강조합니다. 왜? 내 생각, 내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벽하게 맞지 않아요. 내가 짜증나고 내가 가기 싫은 걸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고 자꾸 내 뜻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 내 판단은 무조건 하나님의 판단처럼 일체화시키는 것은 불건전 심리주의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도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해야 되는 거고, 기분 좋아도 슬퍼해라, 현장을 보고 울으라면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도 내가 원하는 선택의 말씀을 뽑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말씀은 때때로 나에게 찌르는 창처럼 찔리기도 하고 때리는 채찍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아파도 말씀이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오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검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있었던 불신앙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1순위로 나에게 주는 말씀들이었어요. 때때로 내가 선포해놓고 그 말씀에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나였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설교는 꼭 자빠져 있어. 항상 기뻐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면 그 중간에 짜증내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완전 내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리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 시장 수준이 있고 청소년 수준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획일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루트, 탄젠트, 리미트 그거 못 푼다고 땡깡 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르러 있는 시간표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짊어지기 위해 직분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답니다. 감당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한다. 거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고 계신 거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난다 해서 순종을 잘하고 열매가 적게 난다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한 명을 세워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냐? 막 몰아놨는데 이게 뭐 복음인지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자기가 막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신비도 그렇게 가는 건지. 18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00%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내가 율법과 나의 행위와 노력과 모든 것들이 더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합니다. 결국은 육신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결국은 남을 눌러놓고 내가 드러나고 겸손을 떤다고 나를 낮췄는데 결국은 나를 높이고 있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니거든.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끝, 이걸 애타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 자, 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변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영광의 형체로 바꾸십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의 형체로는 하나님의 100%의 완전한 거룩함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돼. 그럼 완성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아니죠. 그 완전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 우리가 가진 의의 내용,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입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들이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또 그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과 의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내용,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하나님의 의가 바라보는 방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쳤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복음을 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못 부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만났던 만남들, 우리가 있었던 현장들, 거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움의 결정체인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도 말하지만 너무너무 말하기도 싫고 견딜 수도 없는 상태, 막 너무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런데 나의 기질은 아직 내가 세상에 속해 살고 육신을 입고 있고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바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과 사탄과의 싸움과 세상에서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동력하는 팀들이 필요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교회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어서 아예 유황불이 떨어졌고 완전히 몰살됐지만 예레미야 5장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울산은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란 우리의 부족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언약,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불변하고 반드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정림 목사님을 믿는 거 아니라 이정림 목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고, 그분이 이정림 목사님 붙들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 만들며 성취하며 이루시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를 가진 분이 함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언약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우리가 가진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울산복음화와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이정림 목사님, 이지혁 성도님, 지호 형제와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연결되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특별히 네팔 전미경 선교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과 모세 형제와 이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